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곡을 만들었습니다.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베토벤의 이 아름다운 선율과 또 가사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악은 우리의 정서를 감흥케 하지만 이 내용의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14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영광을 돌리는 간단한 네 단어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남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2014년도 목회 성구로 두 말씀을 선정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9절로부터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한 단어들로 압축을 하면 성장과 성숙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장과 뭐라고요? 성숙. 이제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제가 물으면 답을 하십시오. 성장이 중요할까요? 성숙이 중요할까요? 이제는 다 알게 되었어요. 둘 다 중요합니다. 성장과 성숙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장주의를 배격합니다. 왜 배격하냐면 성장주의가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본주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장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장이라는 목적만 성취하기 위한 과정을 인본주의라 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성장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인본주의적인 성장이 아닌 성경적 성장은 뭐냐? 야, 상희, 태안이 똑바로 앉아. 목사님은 다 보여. 옳지. 또 누가 떠들어? 자, 성장과 성숙에서 이 성장이 인본주의적 성장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성장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경적 성장은 뭐냐? 이건 자연적 성장입니다. 이 자연적 성장은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시간이 지나간 다음 분명히 열매를 맺습니다. 이 자연적 성장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냐?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연적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적 성장, 성령께서 하시는 성장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해라. 언제 해야 되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남산교회 모든 성도는 우리 모두 다가 교회 성장을 위하여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재미나는 건요, 전도는 이제 갓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잘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를 스킬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된 신자는 전도를 스킬로 생각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데 갓 예수 믿고 따끈따끈한 막 전엔 찐빵과 같은 사람들은 전도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거든요. 전도는 누가 하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격의 반응이 있는 사람이 전도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사건, 이것들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사람이 전도를 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니까 초대교회라고 하면 이제 교회가 갓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 훌륭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식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도를 잘하더라고요. 왜?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자기의 마음속을 꿈틀거리게 합니다.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내가 한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신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다. 그런데 현상적으로 기신자들, 오래된 신앙인들 왜 못한다고요? 전도를 스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목사님 은사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전도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남산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2014년도 첫 번째 성경 구절로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이게 성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부르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머리 좋으신 여러분들이 답을 내보시길 바랍니다. 71억 9,476만 7,125 뭘까요? 다시 한번 할까요? 71억 9,476만 7,125 뭘까요? 네? 좋아요. 방금 전에 올라온 세계 인구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구상에 71억 이상 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대충 맞춰도 괜찮아요. 얼마나 될까요? 뭐 말은 하고 싶은데 정확하지 못하니까 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내용과 교회의 전통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다양한 로마 천주교, 동방정교회, 그리고 개신교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서구를 중심으로, 서양을 중심으로 AD 325년 이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난 이후부터 서양을 중심으로 로마 천주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어져서 전 세계 로마 천주교인이 12억 5천만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천주교회가 동방으로 오면서 동방에 있는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동방에 있는 로마 천주교의 모형과 유형을 본따서 만든 동방정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러시아 쪽에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방정교회가 2억 5천 명입니다. 그럼 둘 다 합하면 얼마예요? 15억이에요. 이걸 전통과 예식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관계없이 로마 천주교와 동방정교회가 15억입니다. 그리고 전통과 예식보다도 성경 말씀을 더 강조하고 우위에 둔 개신교인이 5억입니다. 5억. 그럼 전부 합해서 얼마예요? 20억. 그럼 약 몇 프로 되는 거예요? 3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2014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역사에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After Lord. 그래서 주전, 주후 합니다. 약 2000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제자 12명으로 시작됐는데 12명으로 시작된 그 초대 교회 성도가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얼마가 됐다고요? 20억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20억이 됐을까요? 첫째는 성령께서 복음을 받은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2000년 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왜 못했냐? 예수를 전하면 매를 맞았어요. 복음을 증거하면 핍박을 당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소수의 인원들을 가지고 2000년이라는 역사와 공간 속에,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동참케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산 자와 죽은 자가 주님 다시 만날 그날에 분명히 주님 앞에 설 텐데 너는 너에게 준 인생살이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얼마나 전했냐라고 카운팅할 때, 분명히 물을 때 하나님, 저는요 말을 못해서, 저는요 쑥스러워서, 저는요 라는 다양한 핑계들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무를, 책임과 의무를 여러분이 소홀히 여기시면 분명히 그분이 여러분에게 허락할 상급이 약화될 것입니다. 주님 만날 텐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죽었던 심령,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하는 이 거룩한 책무, 책임과 의무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있어서 성령이 역사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에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일에 도구로 사용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목사님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2014년도는 제가 이렇게 표현할 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좋은 말을 하려고 굉장히 다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그래서 목사님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말로는 목사 이러고 싶은데 표현을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옆에를 보세요. 빈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빈자리를 채우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 사람을 강건하에다가 주의 전을 채우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경의 의미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도하자, 말씀을 전하자, 이 이야기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전한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이건 어느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어질 객관적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를 갖고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눈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빈자리, 육신적인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를 양육하셨던 어르신 목사님, 지금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주의 영광을 누리실 그 훌륭하신 어르신 목사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런 권면을 하셨어요. 김전사, 설교할 때 절대 사람을 보지 마라. 저 눈이 지금 떠서 여러분 보잖아요. 저 안 봐요. 사람을 보지 마라. 하나님을 봐라. 저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봅니다. 이 자리가 텅텅 비든지 꽉 차든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야 될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다 서실 텐데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포해야 될 책임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달하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이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성숙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어릴 때 팍팍 크잖아요. 깜짝 놀라요. 제가 아이들 보면 금방금방 커요. 어제 오후에 오랜만에 아이들을 만났는데 아이들이 훅 컸어요. 야, 너 많이 컸구나. 옆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늙어간다는 얘기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늙어가는 것을 객관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나이는 들어도 마음은 청춘이야. 그래요. 속는 겁니다. 마음은 청춘이지만 사실은 늙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늙어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인생을 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늙어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늙어가니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져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연륜에 대하여 다른 가치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이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나? 그런 거 카운팅하지 마시고 자기가 가장 자기를 잘 알아요.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라고 느껴지시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세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신자의 성장해야 될 중요한 목표가 있다면 성장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야 될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가만히 있으면 성숙이 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성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갈 때 성숙해지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성숙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주님의 은혜의 사랑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모르면 오히려 그분들이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알아가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주변이 변화가 생깁니다. 나를 통해서 주변이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냐? 언행심사에 대한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2013년도 한 해를 지나온 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구나. 막연하게 컸구나가 아니라 그 길이, 넓이, 높이, 깊이를 측량해 보면, 측량할 수도 없지만 측량해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2013년도 한 해 동안 있었구나. 그렇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2014년 첫 주, 그리고 앞으로 남은 51주, 앞으로 남은 360일, 이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것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함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조항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 될 필수적인 성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동참하셔야 합니다. 참여하셔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갈등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알아가라고 말하고 성숙하라고 말하고 그 성숙의 기준을 사람으로 기준 잡지 않았습니다. 그 성숙의 기준을 그리스도께 기준을 잡았습니다. 보편적으로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 성숙의 목표와 도달점을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잡기가 쉽습니다. 훌륭하신 멘토, 훌륭하신 영적 지도자, 그분 본받고 그분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단계적인 과정은 될 수 있어도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도 그 사람은 연약한 죄인입니다.
사람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목표가 돼야 됩니다. 주님만이 목표가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줄어들 수 있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갈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목표가 되면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신앙의 갈등이 생깁니다. 이게 도대체 맞을까? 왜 목사님은 저럴까?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겁니다. 교회도 문제가 있고 목사도 연약합니다. 여러분이 목표해야 할 신앙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충만케 하신답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꽉 찬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충만은 뭐냐면 여기 뒤에 나왔어요. 넘쳐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흐른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은 채워라 이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충만은 채워라예요. 가득 채워라예요. 그리고 그 가득 채워진 거 갖고 자기가 유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은 넘쳐 흐른다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유익이 아니라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축복의 통로라 그렇게 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남산교회 모든 성도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받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앞뒤로 양옆으로 진퇴양난된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걱정을 안 하냐? 우리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진퇴양난한 모든 상황과 환경을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구약에서 치료하신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치료란 육신적인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상황적인 안타까운 일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치료하시는 라파의 하나님. 그 라파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임하시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 후계자입니다. 한 개인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사역자입니다.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야, 이런 내용들을 너 혼자만 알지 말고 항상 견책하여 권하며 가르쳐라. 그렇게. 그런 교회 사역은 가르침의 사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역은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넘치시는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근데 그 넘치는 게 어디까지냐? 너희들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도 한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충만하게 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 2014년도 한 해를 예상하는 경제학자들의 예상이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의 예상이 있습니다. 자연과학자들의 예상이 있습니다. 그들의 예상은 일부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은 전부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부가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내가 어떻게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피로를 채우시고 여러분의 가는 걸음걸음을 성실하게 인도하실 좋으신 주님인 것을 저는 고백하고 여러분 모든 남산교회 성도들이 좋으신 주님 앞에 항복하며 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이 말씀 듣고 주의 뜻을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와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지체들과 남산교회가 2014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